로마서 말씀을 가지고 복음이란 무엇인가? 여러분들께서 아시는 복음은 무엇입니까? 자,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께서는 새 시대의 새로운 장을 여는 사건으로서 복음에 관하여 객관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복음이란 과연 무엇인가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오늘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복음의 정의, 이 복음이란 원래 신의 말씀 혹은 그에 관한 이야기를 의미하지만 한마디로 이 용어는 좋은 소식 혹은 기쁜 소식을 뜻한다 라고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이 복음이고 무엇이 기쁜 소식이냐 말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라고 간략하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형상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인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만민의 주가 되신 역사적 사건을 말합니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이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죠? 자, 이 바울께서는 본문에서 복음의 역사성에 관하여서 분명하게 언급을 하고 있는데 이 복음은 갑자기 일어난 일시적인 그런 사건이 아니다는 점입니다. 복음은 갑자기 일어난 그런 일시적인 사건이 아닌데 즉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은 하나님께서 이미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에게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지를 표명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비로소 실현을 하셨던 것입니다. 자, 이같이 복음은 약속과 성취, 옛 시대와 새 시대의 개념에서 우리는 이해를 해야만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 복음 선포에 있어서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그가 영원전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이고 또 인류를 구원한 메시아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가 메시아라는 증거는 첫 번째 다윗의 자손이라는 점입니다. 자, 선지자들의 예언에 의하면 다윗의 자손에서 나올 것이다 라고 이미 말씀했었고, 두 번째는 그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메시아라는 절대적인 증거는 죽은 자 가운데서의 부활입니다. 자, 메시아의 부활은 구약성경 시편 16장 10절과 이사야서 53장 10절과 12절에서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신약 복음 이 전도자들은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자주 강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 복음의 종말론적 의미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부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는 단순히 하나님의 아들이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옛 시대와 새 시대의 전환점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셨으며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써 이제 옛 시대, 율법의 시대를 마감하고 이제 새 시대를 여신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사건으로 인해서 사단의 시대가 막이 내리고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왕국의 시작이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보고만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을 의미하고 이 종말론적 구원의 시작인 동시에 심판의 시작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께서 말하고자 하는 이 복음의 내용은 무엇일까? 믿음으로 의롭다 된다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무엇이라는 뜻입니다. 자,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의 내용은 무엇이고 믿음으로 의롭다 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자,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라고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께서는 이 구원 사건에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강조를 합니다. 자, 인간은 누구나 구원을 필요로 하는 죄인이거니와 구원은 인간의 힘으로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리스도께서 역사 안에서 이루어 놓으신 이 구원의 사실을 믿음으로만 된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논지입니다. 자, 이 바울은 이 주제를 더욱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십자가 사건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그 의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역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기독교 교육에 지난주에는 성숙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독교의 교육이 성숙을 말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다음에는 이제 오늘 말씀은 복음인데, 이 복음의 진리는 기독교 교육의 필수 요소라는 차원을 넘어서 기독교 교육의 본질이라는 그런 이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시대와 상황과 교육적 이 가치관이 바뀌어도 이 기독교 교육은 복음 진리를 떠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제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과 8절을 보면은 사도 바울께서는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저주라는 소리 들으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 안 좋죠. 그런데 사도 바울께서는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이렇게 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도 바울의 교육 철칙은 다른 복음은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의 예언자들에 의해서 이 땅에 오신가, 그의 고난과 죽으신가, 부활하신가, 승천하신가, 또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앞으로 심판주로 오시는, 재림주로 오시는 거, 이 복음 예의 것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 것. 이게 사도 바울의 기독교 교육의 원칙입니다. 이걸 벗어나면 안 돼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은 사도 바울의 말씀과 같이 이렇게 전하나 저렇게 전하나, 이렇게 전하나 저렇게 전하나, 우리 장로님 같이 전하나 김은혜 같이 전하나, 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한다면 그것은 다른 복음이 아니라 그분을 위한 것이다. 예? 바로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한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게 되지 않게 하리 합니다. 이렇게 말했고,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고 싶지 않다. 알고 싶지 않다. 그는 작정을 해버렸다고 합니다. 십자가 외에는 나는 알고 싶지 않다. 자기 마음에 작정을 했다 이거요. 여러분도 그네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나는 오직 십자가 한번 우리 외쳐봅니다. 나는 오직 십자가. 나는 오직 십자가. 나는 오직 십자가.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우리 한번 더 해봅니다.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뭐 저쩌고 말년에 뭐 그냥 이렇고 저렇고 다 필요 없어요. 오직 복음 십자가. 십자가는 나의 자랑이다. 네, 여러분의 자랑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고백들은 복음 진리만이 기독교 교육의 알파와 오메가가 되는, 알파와 오메가는 처음과 끝이 된다는 거예요. 처음과 끝. 오직 십자가. 자, 기독교 교육은 인간의 사상과 경험과 연구에서 나오는 그런 학문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교육의 근거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은 모든 교육의 근거와 동기의 목적이 됩니다. 물론 다른 학문들은 복음을 효율적으로 이해시키고 학습시키기 위한 보조 자료로 선용이 되어야 됩니다. 예. 내가 대학을 다녀서 무슨 전공을 하든 정말 최고의 그런 아주 이치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그것이 보조의 역할만 할 수 있어야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 아기로 응애하고 딱 태어나는 그 한 사람, 그 탄생부터 그 사람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 이것이 가장 중요하더라고요. 저는 무슨 공학 공부를 하고, 정말, 무슨 의학 박사가 되고, 온갖 그런, 학위를 딴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다면 그 영혼은 가장 불쌍한 인간이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는 인간으로 지음을 받았잖아요. 그죠? 우리의 육체는 비록 죽어서 땅에 흙으로 돌아가지만은 우리의 영혼은 분명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은 잠깐 안개와 같은 인생이요 불의 꽃과 같은 인생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했는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모든 걸 누리고 살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았어. 그러면 그 인생이 가장 복된 인간이다. 참 잘난 사람이다. 그렇게 우리는 말할 수 있죠. 그렇지만 그 후회를 한번 생각을 해봐라 이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기독교 교육은요 인생에 정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이걸 알아야 되는 거야. 하나님을 알아가기에 힘을 써야 됩니다. 자, 복음은 인류에게 최고의 교육을 지니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8절과 9절에서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교육 분야에서 기본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복음 진리는 모든 인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네. 모든 인류가 필요한 교육이야만 되는데 우리는 아기가 태어나갖고 그냥 지내요. 그래서 이제 3살, 4살이 되면은 그때부터 영어 가르치고 세상의 학문을 그냥 가르쳐서 정말 으뜸이 되고자 얼마나 부모들이 힘이 씁니까? 그런데 정말 가장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그 하나님의 그 존재는 우리가 공부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이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후의 세계가 있기 때문에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땅에 살며 있어서 그것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이 세상에 우리는 잠시 육체의 고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으셨습니까? 30년 동안 부모 밑에서 순종하면서 하시다가 3년 공생애 동안에 많은 고난을 겪으셨는데 그분이 영원히 없고 정말 인생들에게 있어서 그 인생이 끝났다면 그분이 그렇게 십자가에 고통을 당하시면서 죽으실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말만 하면 풍랑도 잠잠게 하고 무화과 나무가 그 자리에서 죽게 하고 죽었던 사람도 살리고 하신 분이 무엇 때문에 정말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지셨냐 이 말이에요. 이거 하나만 생각해도 우리는 정말 그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해마다 감격이 넘쳐야만 합니다. 자, 왜 이런 우리가 기독교 교육이 꼭 필요한가? 인간이라면 누구나 실존적, 본질적 문제들을 지니고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사람은 태어나다 살다 보면은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그냥 죽으면 끝나는 것인가? 나는 또 무엇인가? 이런 생각 누구나 다 해봅니다. 그죠? 그리고 죽음 이후의 세계는 또 있을까 없을까? 안 믿는 사람도 그런 말을 합니다. 좋은 이제 죽음 특별히 장례식장 가면은 좋은 데 가셨을 거야. 그 사람들은 사후 세계를 믿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말을 하는데 그냥 죽었다고 하면 되는데 돌아가셨다고 그러잖아요. 돌아가시다. 어디로 돌아갔단 말입니까? 여러분 어디로 돌아가셨을까요? 예? 하늘로 돌아가셨지 뭐 가시면. 그러니까 본래에 있었던 곳에서 다시 그곳으로 간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보내주시고 있는데 다시 그곳을 찾아서 돌아간다는 거예요. 예? 그렇다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땅에 사는 게 다일까요? 아니죠. 절대로 다가 아닙니다. 복음 안에서 인류는 비로소 신과 자연과 역사와 삶의 모순과 죽음의 의미와 두려움을 해소를 받게 되기 때문인데, 즉 하나님의 모든 비밀의 경륜을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를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의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께서는 말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은 인류의 영원한 교육으로서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게 시간 낭비다고 생각하신 분은 정말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나는 정말 내 생애에 가장 정말 고귀한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고 있는 거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 저는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제가 무엇 때문에 정말 이 자리에서 이렇게 토설을 하면서 정말 여러분에게 이렇게 귀가 열려서 듣는지 귀가 닫혀서 듣지 않는지 알 수는 없지만은 이렇게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냐 이 말이에요. 그거는 저만의 말씀을 통해서 그 인격의 하나님을 만났고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이 죄인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의롭다 하심을 주셨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것이 알았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그거를 저 혼자만 가면은 너무나도 그 좋은 곳에
정말 안 되지 않습니까? 같이 가고자 하는 거예요. 같이. 이 땅에 살면 우리가 잠시인데 영원한 정말 그 무서운 곳에 가서 고통스럽게 영원토록 사는 것이냐, 아니면은 정말 하나님 품에 들어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느냐, 이 갈림길에서 제가 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중에서 물론 또 다른 분을 통해서 들을 수 있겠지만은 한 분에 있어도 이 자리는 귀한 자리다 이거예요. 예? 한 분만이 하나님 품에 안긴다 할지라도 저는 그걸로 좋게요.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을 받습니다. 왜? 한 영혼은 천하보다 귀하게 여긴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 고린도전서 2장 22절과 24절에서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화는 모든 인류의 인증이나 또 국경이나 개인 사상을 초월해서 그들이 지니고 있는 이 존재적 문제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한 시대의 문제와 한 인격의 문제만을 주안점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제도, 불행도, 영생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전해야 되고 누구나 들어야 되고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대학도 가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박사가 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 물론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그분들이 박사가 되고 의사가 되고 정말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좋은 자리에 앉아서 그런 거를 행사하면서 산다 할지라도 이 복음을 알지 못한다면 결국은 참 불쌍한 인간이 되는 거예요. 왜 불쌍한 인간이 됩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후에 심판을 받기 때문이죠. 자, 하나님께 대한 이 믿음은 원시인도 현대인들도 부자도 가난한 자도 장애인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여러분 한번 다 이 교회를 한번 저는 참 재미가 있어요. 너무너무 재미가 있는 게 세상에서는 정말 나같이 못난 사람이 없어요. 예? 그 나가 여러분도 될 수가 있고 정말 길거리에 다니는 정말 하층민 그런 서민직의 그 한 사람일 수도 있는데 그 사람이 교회에 다 들어가고 예수님을 만나요. 그리고 또 정말 세상 사람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그런 공직에 있는 그런 어느 대표자가 우리 교회에 와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정말 연약한 아주 배우지도 못하고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그분이 만약에 장로나 집사 됐다면 집사님 감사합니다. 이 사람은 그냥 성도님이 되어야 돼요. 예? 아니, 이런 곳에서 어떨 때는 너무나 공평하세요.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저는 그런 곳에서도 체험을 하게 됩니다. 자, 복음은 완전한 교육 내용을 지니고 있죠. 한 시대를 멋지게 살다가 간 사람들의 이론과 사상들은 완전한 것이 없습니다. 자, 한 가지를 해결하면 또 한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자, 또 모든 것에 대한 해답을 제시해 주지 못하고 극단과 편견에 치우치는 그런 속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지혜이기 때문에 인간들의 종교, 사회, 내세, 정치 등 모든 문제들을 조화롭게 완전하게 해설을 해준다는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잘났어도 정말 여러분들께서 아시는 이 삼성의 그 누구죠?
그분 병석에 계신 분. 이건희. 그분이 돈이 없어서 병석에 누워 계십니까? 예? 이병철도 그렇고, 저번에 갖다 줬던데. 자, 참 불쌍한 것입니다. 예? 그분이 그런 병석에서도 정말 하나님 예수님을 영접을 한다면 얼마나 좋은 일을 하시겠습니까? 그죠? 난 그래서 내가 비록 정말 이 지하에서 냄새나는 곳에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은 예? 냄새는 무슨 냄새가 나? 내가 냄새 안 나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 교회에서는 정말 납니다. 왜? 여러분들의 수고와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져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진 사람은 가장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흔적을 남기시기 바라겠습니다. 가장 존귀한 자예요. 이 다음에 하늘에 있는 천군 천사들도 날 부르 세상 사람 날 부러워하니 하여도 나도 세상 사람들은 부럽지 않네. 하나님의 그 나라에 가서 보니 천군 천사들이 나를 부러워하네. 세상 사람도 나를 부러워하고 다 부러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고달프고 힘든 그런 여정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잘 견디시면 됩니다. 모든 고난은요 3일만 입술로 범죄하지 않으면 그 고난은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우리가 입술로 방정을 떨어버리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커져버리는 거예요. 3일이 아니라 뭐 한 몇 초도 못 참고 우리 부양자 권사님은 특별히 우리 이제 앞으로 그러지 말자고요. 입술에 범죄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시편 기자에 있던 이 다윗과 같이 내 입술의 문에 내 입문 앞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 복음은 모든 디모데 후서 3장 16절과 17절을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료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료 교육하기 유익하다. 그래서 성경을 창세기서부터 이렇게 쫙 읽다 보면은요. 이 성경이 굉장히 교육하기에 어려운 그런 바르게 하고 정직하게 하는 그런 책이기 때문에 어느 때는 눈물도 나오게 하고, 예? 성경을 읽다 눈물도 나오게 하고, 나 자신을 내가 채찍을 합니다. 너 그래,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너 정말 잘못했어, 그때에. 그래서 나를 책망도 하고, 예? 그리고 또 바르게 하기도 합니다. 바르게 우리가 잘못된 것들, 정직하지 못한 것들. 그래서 이 성경은 굉장히 어려운 것이다. 이제 우리 어르신들께서는 정말 눈으로 성경을 볼 수 없잖아요. 눈이 어두우시고 눈이 또 침침하시고 아프시고 눈이 필요를 느끼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지런히 주일날은 이제 성경 말씀을 들으면은 굉장히 유익이 됩니다. 자, 복음은 불변하는 가치를 지니고 있죠. 인간들이 연구하고 만들어낸 복음은 불변하는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들이 연구하고 만들어낸 이 사상과 논리는 시대와 상황이 변하면 그 가치성이 희박해지거나 변질이 되기 쉽습니다. 자, 공산주의의 이론만 해도 시대가 지나니 허무한 것으로 판정이 되고 말았지 않습니까?
이 자본주의의 이론도 폐해가 많이 드러나는 걸 보게 됩니다. 자, 그러나 이 복음이 가르쳐주고 있는 가치관이나 세계관은 오늘날도 변질되지 않고 인류의 영원한 길잡이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희생과 부활, 재림 등이 진리 안에서 인류에게 전달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사랑, 영생 등의 이 희망은 인류로 하여금 선하고 또 영원하고 희망이 넘치는 길로 인도하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자, 이 능력이 바로 복음을 믿는 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의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아시고 여러분들께서 항상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또 하나님께 항상 하루하루를 예배 드리는 삶으로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